참 예수님, 오늘은 6월 27일 연중 제12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 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1절에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시작하셔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감동적인 설교를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행복은 세속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신앙인들이라면 고뇌, 절제, 인내 이런 게 십자가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첫 강론, 첫 마디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니네들 그냥 행복해. 세상 별거 있어? 하느님 믿는다고 무겁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니네들이 행복해야 하느님도 행복하신 거야. 마치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한 것과 똑같은 이치의 말씀을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행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와 갈리는 결정적인 말입니다. 구약성서는 전부 하지 마라 일색입니다. 구약성서에 안 된다, 하지 마라 시리즈가 613가지가 있는데 일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밭갈이 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에도 일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곡식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이 빠져서는 안 된다. 어떤 제물에도 소금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동안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에 죽은 길짐승이 닿으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과일이나 채소에 붙어 사는 벌레는 먹지 말아야 한다. 물속에 기어다니는 것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 가까운 살부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누이가 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머니의 딸이든지 그녀를 범하면 안 된다. 고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숙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며느리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데리고 사는 여자의 외손녀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져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진복 8단은 거의 2000년 동안 내려온 안 된다 교리에서 된다, 해라 교리로 바꾸시는 위대한 설교입니다.
부정적으로 죄를 밀어냈다면은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라고 긍정의 메시지로 강론을 시작하십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은 양떼들을 겁주면 안 됩니다. 간혹 사이비 종교 거짓 예언자들을 보면 내가 이 교회에 돈을 내지 않으면 내 아들이 3개월 내에 죽을 수 있다. 아니 사이비 종교에 가보니까 이건 정말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니까 도망쳐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그 대학생, 여학생들한테 네가 도망치면 니네 집 가족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붙잡는 경우도 참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부모가 지금 지옥에서 뜨거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얼마의 속죄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돈을 강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협박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첫 마디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진복8단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제자들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긍정의 행복학 강사이셨습니다. 저보러 행복 전도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을 조금만 읽어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조금만 묵상해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랬던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 이게 머릿속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저를 만나면 신부님 집 팔아서 여행 다니고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으라고 하셨지요. 요즘 그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가 무슨 특별한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 흉내 좀 낸 것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지 마라, 안 된다 가르침보다는 해라 가르침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아버지께 청하여라. 심지어 간음한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한테도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던져봐. 자신 있으면 한번 던져보시든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한 여인을 지켜주십니다. 지도자가 뭘 자꾸 못하게 하면 그 공동체는 죽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뭔가 시도해보라고 격려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그 공동체는 활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지도자 예수님은 우리를 당당하고 꿋꿋하게 세워주시는 긍정의 예수님이십니다. 진복 8단으로 시작한 산상설교는 오늘 복음 말씀으로 산 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십니다. 마지막 결론 가르침이시기에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좋은 강론을 들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얼마나 지난 6월 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진복 8단, 세상의 빛과 소금, 친구와 화해하라, 극계하고 아내를 버리지 마라고 가르치십니다. 정직하고 폭력을 포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르치심이 이 산상설교 안에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어서 저에게 화두인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7장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남의 눈에 티끌 찾으려고 안간힘 쓰지 않고
내 눈에 들보 찾다 보니 내 인생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 탓을 거의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내 탓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게으른 것도 내 탓,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내 탓, 주위에서 뭐가 잘못됐어도 내 탓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직원들의 탓이 아니고 어쨌거나 하여튼 나한테 문제점을 찾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 나가요. 근데 남한테 계속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큰 가르침 끝에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테오복음 5장, 6장, 7장의 가르치심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도 이해가 되고 심지어 가슴이 뜨끔뜨끔 뜨거워지는 신앙 체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당에서 강론과 각종 피정, 강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당 안 다니는 형제님들한테 외짝 형제들이죠. 이제 나이도 드시고 자매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자매님 소원도 형제님 세례 받는 거니 세례 좀 받으시죠 하면 신부님 나중에 받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실천하고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목욕탕 주인이 한 분 계십니다. 목욕탕을 해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한 5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5,000원 목욕탕비 받으려고 30년 동안 목욕탕 입구에서만 늙어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5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나중에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어디 여행을 하고 좋은 곳에 구경을 가고 딱딱한 갈비를 먹고 뭐 그런 기회는 다 놓친 거예요. 또 더 특별히 그렇게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러 나가는 일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마 돈에 눌려 죽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돈 많은 사람들 머리 복잡합니다. 그날 먹을 것만 족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국 나중에 좋은 일 한다,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나중에 여행 다닌다, 다 헛된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저는 사제가 되기 전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고 사제가 되어서는 환경 공부를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구가 처한 상황이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이렇게 훌쩍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구촌을 살리기 위한 몸짓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언가를 한다는 약속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은 위대한 하루입니다. 이 위대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입으로만 주님 주님 고백하고 실천은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하는 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분들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잠비아 봉사자들을 더 많이 모을 것입니다. 체력도 단련하시고 또 기술도 배워 익히셔서 일단 저와 손잡고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주님 아버지 믿사옵니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 마테오복음 8장, 5장, 6장, 7장을 들으셨죠?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행동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고 행동하십니다. 백인 대장의 종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 10병을 고치시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말씀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20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아플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어린 나이에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반문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 죄진 거 아닌가 전생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별해서 고쳐주시지 않고 모두 고쳐주셨다는 말에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극한의 아픔, 극한의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250명 순례단을 정말로 데리고 모시고 그 이스라엘을 막 해적고 다니잖아요. 제가 5km도 못 걸었던 저 자신인데 65km를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육체적인 고통 많으신 분들, 그 고통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인간의 몸은 너무너무 신기해서 마음 먹고 실천하고 운동하면은 변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치유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면은 그 치유의 속도는 더 빨라지죠. 죄가 있던 없던 예수님은 모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신다면, 그리고 주님 주님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예수님은 손을 뻗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